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그랄에서 브엘세바로입니다.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는 이삭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앞부분에 족장시대라 그러는데 이 족장시대에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 4명의 족장들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적은 분량이 기록된 족장이 이삭입니다. 게다가 이 이삭은요, 단독적인 기사가 없어요. 혼자 나오는 기사가 없어요. 이삭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이렇게 소개하죠.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삭, 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또 그의 아들이 좀 요란한 아들입니까?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대충 축복 기도했던 그 아버지 이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곁들여서 약간 설명하고, 아들 야곱을 설명하면서 곁들여서 살짝 설명하고, 그런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이 드디어 단독으로 기록된 사건이 바로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평생 우물만 7개 팠습니다. 이삭은 한 일이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만 7개 팠어요. 아마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가지고 이삭을 만나서 뭐 하다 오셨습니까? 물으면 그럴 거예요. 우물 파다 왔다고. 우물. 그런데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예. 이 우물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되냐? 오아시스.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는 게 더 가까울 겁니다. 이 우물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 고대 기록을 보면은 땅을 100군데를 파야 한 군데 물이 나올까 말까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일단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나오는 곳은 생활의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그 물을 판 사람은 재산 중에 가장 대단한 재산, 가장 소중한 귀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우물이. 네.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목숨 걸고 이 우물을 지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삭은요, 이상하죠?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남들은 100군데 파야 하나 나올까 말까 한데 이삭은 땅을 파면 나와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로또만 샀다 하면 1등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아유, 복 받았네. 그죠? 복 받았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인생을 뭐에다가 비유하냐? 우물에다 비유해요. 그래서 뭐 한 우물만 팔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물이라는 인생이 열심히 판다고 다 물이 나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예? 열심히만 해가지고 결과가 다 좋으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열심히 팠어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열심히 팠는데 안 나오네? 남들 우물에서는 물도 잘 나오더만 왜 내 우물에서는 물이 안 나올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우물은 열심히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지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알량하게 조금 가졌다고 나 하나님 아니어도 돼, 나 예배 안 드려도 돼,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 사건의 장소가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가나안에서 살았는데 기근을 만났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간다는 것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그런데 한참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창세기 26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줄친 것만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래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 중간에 멈춘 곳이 어디냐? 그랄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멈춘 이삭에게 본문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네 가지의 복을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뭐냐?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세 번째 복이 뭐냐?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이 뭐냐?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약속인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외에는 지금 당장 이삭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에요. 지금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들판이 말라 있어요. 가뭄이에요. 여전히 들판은 뻘겋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마실 물조차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가족들이 잠시 머물고 있는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곳 이름을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랄이라 그랬어요. 그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그랄이라는 곳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회색지대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순종으로 치면 반만 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치면 반만 믿는 거, 이게 그랄이에요. 자, 보세요. 그랄이라는 곳은 애굽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나안도 아니에요.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 그랄이라는 곳은 어정쩡한 회색지대를 뜻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물 걱정 안 하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거기 머무르래요. 거기 머무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겠대요. 자, 내가 내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서 애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기 머물 것이냐, 그게 어디예요? 그랄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보면 그랄이라고 하는 어정쩡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자기는 교회 다닌대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순종할 때 보면 순종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불순종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신앙도 아니에요. 애굽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나안도 아니에요. 예배는 안 드려요. 예배는 안 드리는데 누가 자기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래요. 자기 예수 믿는데요. 자긴 기도 안 해요. 1년 내내 가야 기도 안 해요.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 때 같이 눈 감는 거 외에는 개인 기도 안 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이것이 그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랄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어정쩡한 영적 상태인 이 그랄은 위험한 것이다. 자, 본문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누가 이랬어요? 하여튼 부전자전이에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이나 자기 아내가 무지 이쁜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동생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들 이삭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은 부모인 나를 보고 배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내가 신앙생활다운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면 내 자식도 반드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겠지만 내가 나이롱 신자, 나이롱 신앙생활 하잖아요. 볼 것 없어요. 그거 보고 자라는 걸. 내 자식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삭이 그랄에 정착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다 끝인 줄 알아요. 부자가 되면 다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계속 봅니다. 시작.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100배를 얻었어요. 여러분, 연봉이 100배가 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부럽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굉장히 잘 풀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것으로 봐서 그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시기 질투가 가득한 곳이에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걸 시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태위태한 곳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우물물이 주는 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뭔 걱정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분명히 돈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근데 그거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지혜가 있다고 우물에 물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삭이 비록 그랄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긴 했지만 이 그랄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아니에요.
자꾸 애굽으로 가려니까 잠깐 거기 멈춰서란 거지 하나님이 그랄에 사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기 때문에 이삭은 그랄에서의 우물물을, 자기가 파서 나온 우물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가라 그러면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삭이 쫓겨서 어디로 갑니까? 그랄 골짜기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랄 골짜기는 뭐냐면 그랄인데 변두리예요. 변두리. 그랄에서 쫓겨난 이후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못 떠나요. 그 그랄을.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랄 변두리에 정착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한번 믿음을 떠나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룻기를 보세요.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가지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나오미의 가족이. 거기 보면은 단어가 잠깐 갔다 올라 그래요. 기근을 피해서 잠깐 갔다 올라 그랬는데 얼마나 걸려요? 돌아오는데 10년 걸려요. 예.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동안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죽고 둘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해요? 며느리, 큰 며느리 룻하고 그 다음에 나오미만 보따리 하나씩 안고 돌아오잖아요. 10년 만에 거지 돼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가서 뭐 했어요? 이 이삭이 할 줄 아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우물 파는 거. 또 우물 파요. 거기서도 우물을 파요. 그랄 변두리에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와요. 근데 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는 여기 우리 땅이라고 떠나라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짓고 어떻게 해요? 줘버려요. 그래 가져라. 또 옮겨요. 자리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왔어요. 이 쉬운 거 같죠? 여러분, 로또 1등을 우리 전지혜가 목사님 선물 그러면서 로또를 한 장 갖고 왔네. 근데 이 로또가 1등이에요. 그래 전지혜가 오더니 목사님 그거 내가 사준 거니까 그거 내 거라고. 얼마나 아까워요. 40억 당첨됐는데. 이런 경우에요. 우물을 달래는 게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줬어요. 근데 또 옮겨가지고 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자기 땅이라고 우물 내놓으래요. 그래서 그 우물을 대적이라는 뜻의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는 또 줘버려요. 그리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지들도 양심이 있지. 두 번이나 뺏어가니까 이제 양심에 걸려서 그런지 냅뒀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장소가 넓다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이렇게 그냥 싸우지 않고 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니 세상에 또 물이 나오잖아.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대. 여기서 끝을 내요. 아니요.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땅인 그랄 땅에서는 아무리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물을 누릴 수가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 36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 참 자주 묵상해요. 우리 한번 제가 줄친 건 밑에 있지만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쫓는 사람이 없는데도 도망해요. 엎드러져요. 두려워요. 염려 충만이에요. 이삭이 그랄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복은 주셨어요. 왜? 100배나 주셨잖아요. 연봉이 100배나. 네? 100배나
땅이나 주실지라도 그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은 없다. 항상 시기 질투에 쫓겨다녀요. 공격에 쫓겨다녀요. 그러다가 이삭이 자기가 살 곳은 이곳 그랄이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는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갑니다. 자,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이게 어디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랄 골짜기로부터. 계속 봅니다. 시작.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체 땅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전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부터 뭐까지예요? 뭐부터 뭐? 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우리 한반도를 뜻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백두산 위에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있어요. 예? 저 두만강 저쪽 있잖아요. 그 한라산 밑에 있어요, 없어요? 마라도. 난 마라도 짜장면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인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마라도부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그냥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한반도라는 거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제일 남쪽이 어디냐? 브엘세바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애굽은 어느 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어요. 애굽에서 그랄을 거쳐 가나안으로 올라 그러면 제일 먼저 거치는 곳이 어디냐? 그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랄 땅에서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 가운데 이삭이 고통받는 거, 고생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으로 하여금 이 어려운 난관을 통과하게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가져라. 그래서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곳은요, 이삭이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난관도 있고 시기를 받을 때도 있고 질투를 받을 때도 있고 공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 공격한다고 부르르 떨면서 맞서서 개거품 물면서 싸우지 말고 거기서 잠깐 멈춰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땅이 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보면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자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게 아닌데 하는 불안감이 자꾸 솟아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이 아니에요. 예? 그 땅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쪽짜리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돼요. 예. 브엘세바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교회겠습니까? 세상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죠. 교회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삼서 1장 2절,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순서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순서입니까? 첫째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내가 복 받으려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범사가 잘 돼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죠. 이걸 아는 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빨리 깨닫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이삭은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하도 순종을 잘해서 순종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순종 잘하는 이삭에게도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랄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정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좀 저와 여러분 찔리는 얘기를 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브엘세바가 어딘지 알아요. 아는데 그 길을 가자니 불편할 것 같아. 그 길을 가자니 귀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브엘세바에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십니다. 브엘세바에 왔더니. 자, 본문 2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브엘세바로 오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도 이삭의 특기가 뭐라고요? 우물 파는 거. 또 우물을 파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랄에서는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왔는데 브엘세바에서는 안 나와요. 땅을 팠는데 우물이 안 나와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인데 우물이 안 나와요.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시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의 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는 게 편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유, 착각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 하나님의 간섭받는 걸 싫어하면서 나 신앙생활한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도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간섭을 받아요. 말하는 것도 이런 말은 하면 된다, 안 된다, 간섭을 받아요.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이런 직장은 된다, 안 된다, 간섭을 받아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런 배우자는 된다, 안 된다, 간섭을 받아요. 재물을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간섭을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을 또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간섭을 받질 않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편하겠어요? 안 받는 게 편하겠어요? 네? 뭐가 편하겠어요? 알잖아요. 왜 또 모르는 척해. 저는요 정말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간섭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성도가, 저 바깥에 어떤 성도가 헌금을 1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하나님 간섭 안 받으면 그 내가 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땡그랗게 뜨고 쳐다보시는데 이게 간섭이에요. 예, 간섭.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왔다고 곧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브엘세바에서 물이 안 나왔어요. 우물을 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인내. 이때부터는 인내. 내가 있는 곳이 옳은 자리라 이게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인내예요.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씩 바뀝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원수가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하나님과 천사들과 마귀들이 침을 삼키면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내가 예기치 못했던 실망스러운 소식을 접하거나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실망스럽게 할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고 지쳐서 어깨가 쭉 늘어져 있을 때, 그래서 목회를 하냐 마냐 막 이렇게 갈등을 할 때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눈들을 제가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날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가 이 상황을 이길 줄 알고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귀는 너 이창원 목사 틀림없이 이번에는 좌절할 거야. 이번엔 틀림없이 낙심할 거야. 넘어질 거야. 이러고 군침을 삼키면서 나를 쳐다봐요. 이걸 알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마귀가 좋아할 거라는 걸 내가 분명하게 아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난 여기서 더더욱 넘어질 수 없어.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 지금의 이 상황을 내가 만나면 내가 반드시 무너질 줄 알고 기대했던 마귀는 어떻게 해요? 코가 쑥 빠지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내가 되자고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삭이 그랄에 있을 때 그렇게도 이삭을 못 살게 굴던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 아닙니까? 그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까지는 약 20km나 돼요. 그런데 그 길을 갔다가 일부러 와가지고는 이삭에게 화해하자요. 왜?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성장하는 게 자기보다 더 커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삭을 괴롭힌 것 때문에 찔려가지고 나중에 보복할까봐 화해하자는 거예요. 자,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러자 평소에 속상한 것이 있던 이삭이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는 걸 누가 알아요? 아비멜렉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일종의 항복이죠.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 말이에요. 왜요? 지금까지로 보아 이삭은 분명히 브엘세바에서 강력해질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내 삶으로 간증하는 거라고. 여러분, 따르게 잘난 척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왜 목에다 힘주겠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간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목에 힘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정착을 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을 때 조롱당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조롱당하는 삶을 살게 돼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될 때 믿음이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에서 조롱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자,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가나안에 돌아온 뒤에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랄에서는 파기만 하면 물이 잘 나왔는데 안 나왔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세상이 이삭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마침내 물도 나와요. 물도.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겁먹고 와가지고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계약을 맺고 돌아간 날이에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부엘세바라 그러는 거예요.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흔히 영적 전쟁 그런데 영적 전쟁이 뭐예요? 자리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철저하게 붙들고 살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자꾸 떠나게 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관계 속에서 싸우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아무쪼록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는,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더 크고 더 많고 더 위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도 더 크고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